제가 신문에서 뇌의 프라이버시라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뇌의 프라이버시. 요즘 이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뇌 영상을 들여다보는 기술들이 점점 발달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기자가 어떤 예를 들었냐면 이런 예를 들었어요. 우리 마음을 이제 뇌 영상을 통해서 다 읽어내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부부가 이혼 법정에서 말다툼을 막 해요. 뭐 네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막 이런 말다툼을 하는데 그때 이제 판사가 그러면 지금 아내의 뇌 영상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거 자료로 아내의 뇌 영상을 쫙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판사가 뇌 영상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판결을 이렇게 내립니다. 뇌기능 자기공명 영상을 보니 앞쪽 대상피질, 미상핵, 피각 등의 활동이 증가하지 않아 아내의 사랑이 식었음이 입증됐으므로 이혼을 허용합니다 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런 세상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이제 이게 두 가지로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뇌 영상을 누군가 읽어요. 내 마음을 누군가 계속 읽을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의 영상을 읽어간다, 부모님처럼 내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읽는다라고 치면 사랑하는 부모님은 내가 잘못한 거 또는 내가 부족한 거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든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그 마음을 읽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읽어가시고 이 마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얘기냐면 자꾸 사기꾼들에게 속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자꾸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두 가지를 얘기해요. 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유산을 주려고 야, 너 내 말 잘 들고 있으면 내가 너한테 유산을 물려줄게, 땅을 물려줄게 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저버리고 불륜을 저지른 아내처럼 밖에 나가가지고 이 다른 남자, 외간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이 두 가지의 관계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첫 번째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데요.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 보면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당시는 고대 중동 지방 완전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여 살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여 사는 가족들의 가업이 다 똑같아요. 어부 가족은요 전부 다 어부입니다. 아들도 어부고 아버지도 어부고 주위 삼촌들도 다 어부예요. 그러면 아버지로 인하여서 모든 가업이 전수되어지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쫓아내면 아들은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수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보호가 없으면 아들은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너네들 아들 삼아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고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부장적인 사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부장적이라는 건 남편의 권위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그 절대적인 남편을 저버리고 딴 데 가가지고 다른 남자랑 불륜을 저질렀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를 떠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남편을 떠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둘 다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계인데, 아버지와 아들은 결혼 전까지고 아내와 남편은 결혼 후의 문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인생의 전체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버렸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단절된 그 상황이 아버지의 보호가 없으면 죽게 되거든요. 남편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여자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니까 죽게 생겼거든요. 그 죽게 생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해요. 애타요. 그들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져요.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게 위태하게 되어진 상황을 그가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관계가 단절된 사람과 관계가 친밀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 자기들이 죽을 길을 향해 막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들려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환상 중에 보여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정확하게 전할 수 있을까 골몰하고 있어요. 이걸 일컬어서 저는 공감의 영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느낄 수 있는 공감의 영성, 하나님의 애절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을 나도 경험할 수 있는 그 공감의 영성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감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뜨거운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거죠. 자, 죽음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성경을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3장 후반절에 4장 초반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부단히 고민하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안타까운 게 있는 게, 기도와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는데, 환상 가운데 보는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데, 현실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움직임이 없어요.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예레미야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그런 고백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이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전부 다 예레미야가 연극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빙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예레미야가 딱 돌이켜가지고 또 1인극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또 그들이 또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풍요로운 삶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방신들이 있는 산 위에 산당이 있어요. 그 산당을 엄청 열심히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다니면, 여러분, 산길이 원래 산길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다 수풀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니니까 거기에 풀이 없어지는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산을 많이 올라다녀가지고 산이 헐벗게 된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다녔다라는 거예요. 이방 신에게 구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올라가서 산과 풀과 나무가 없어진 헐벗은 산이 되었는데, 예레미야가 보니까 그 신들은 다 저급하게 사기를 치는 이방 종교, 그리고 최신 유행하는 신을 팔아먹는 사기꾼 우상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든 것을 탈탈 털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산처럼 헐벗은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처럼 1인극으로 연극처럼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훨씬 더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훨씬 사람들이 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금 연극처럼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꼭 자기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들이 여호와께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교묘하게 이방 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대로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일 수 있도록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기치면서 꼬드기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얼마 전까지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재밌게 봤던 효린의 민박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효리 씨가 아주 부수적인 얘기들을 하고 거기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요가가 있어요.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요가는요, 힌두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수련을 위해서 입문하는 종교 행위가 바로 요가입니다. 요가를 하는 순간 나는 힌두교인이 되는 거예요. 힌두교의 요가의 행위 하나하나에는요 전부 다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요, 거기에 팩트 체크를 해보면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어요. 요가는요 힌두교의 명상 운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가가 꼭 운동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요가를 하면 굉장히 뭔가 쿨한 사람처럼 보이죠.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셨던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저급하게 사기치는 이방 종교, 그리고 최신 유행하는 신을 팔아먹는 사기꾼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묘하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됐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헐벗은 인생이 됐는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자신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연극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현실을 깨닫지 못하면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향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지금 안타까운 마음들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호랑이 한 마리가 숲에서 잡혀와 우리에 갇혔습니다. 조련사가 호랑이를 길들이려고 했는데요, 이 호랑이가 얼마나 사납고 야성이 있는지 끈질기게 반항하면서 이 채찍질을 하려고 하면 채찍을 막 물어뜯고, 창살에 가두면 막 창살을 물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인지 숲에 기억이 있는 거예요. 숲에서 자기가 막 야생에서 막 뛰어놀았던 그런 기억들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조련사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호랑이를 굶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유롭게 중얼거렸어요. 무척 사나운 호랑이네. 근데 너 자 한번 해봐. 내가 얼마 안 가서 너를 당나귀처럼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나한테 와서 당나귀처럼 히잉거리면서 무릎 꿇게 될 거다라고 여유롭게 호기롭게 얘기를 했어요.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호랑이한테 먹이를 안 주니까 호랑이가 배고파진 거예요. 호랑이가 조련사에게 애절한 눈빛을 보내면서 나한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고기 좀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련사가 호랑이한테 너 나한테 고양이처럼 야옹거리면 내가 너 고기 줄게.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래봬도 내가 야생의 밀림의 왕자인데 야옹 어떻게 할 수 있어. 또 하루를 버텼어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고양이라고 이번 한 번만 야옹이라고 할게. 그래서 야옹 한 거예요. 그리고는 고기를 얻어 먹은 거죠. 그리고는 이제 또 자존심을 지킨 거예요. 야, 또 말 들어. 그런데 말을 안 듣고 이틀을 또 버틴 거예요. 이틀을 버티고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조련사한테 나한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한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부탁을 또 하고 하는데 조련사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호랑이를 향해서 너 나한테 당나귀처럼 히힝거리면 내가 너한테 먹을 걸 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호랑이가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하루를 또 버틴 거예요. 하루를 버티고는 너무나도 배가 고파가지고 그럼 내가 당나귀처럼 히힝거릴 테니까 나한테 고기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당나귀처럼 히잉거리는 이 호랑이를 향해서 조련사가 딱 보더니 건초더미를 딱 던져주면서 이거 먹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종교를 만나면서 꼭 이와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과 사귀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 종교에 빠져서 야금야금 그들과 접하고 그들의 음식을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어지니까 이들의 존재가 어떻게 변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당나귀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나귀처럼 변한 존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니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니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께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먼저 돌아와라 얘기하는데요. 돌아오려면 누구한테 돌아오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누구한테 돌아오라 나와 있어요.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대상을 명확히 굳이 돌아오려면 그냥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면 됐을 것을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했을까? 왜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명확히 밝히셨을까? 히브리 말로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라는 히브리 단어. 아마 여기에 그 성장반인가 뭐 그거 한 친구들은 그걸 배웠을 텐데, 죄가 뭐예요? 히브리 말로 하타라는 말을 씁니다. 하타라는 단어는요, 뜻이 뭐냐면 관역이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관역이 빗나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가리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돌이킨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내 인생이 어려우니까,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회개해서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요, 어떤 남자가 여러분들한테 당신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당신이 돈이 많아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정말 친절하고 젠틀한 사람이군요. 난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라고 얘기할 자매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의 관계는요, 그 대상 자체가 좋아야 돼요. 그 사람 자체가 좋아야 사랑이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돌이켜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돌이킴이 뭐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지금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해지면요,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형제들 중에
이 자매한테도 잘해주고 저 자매한테도 잘해주고 이 형제한테는 잘해주면 우리 이 자매한테도 잘해주는 그런 형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자된 입장에서 우리 자매님들 그 형제랑 사귀겠습니까? 안 사귀겠습니까? 우리 형제님들이 어떤 자매가 이 형제한테도 잘해주고 저 형제한테도 잘해주고 몹시 어장관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매가 있다면 난 저 자매랑 꼭 사랑에 빠지고 말 테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대상이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은희경 씨가 쓴 책 중에 너는 그 강을 어떻게 건넜는가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어요. 지금 눈앞에 저 낯 모르는 사람이 피를 콸콸 쏟는다 해도 몇 분 후면 나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릴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어떤 계기로 그를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은 달라진다. 그의 시선이 가는 방향에 따라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할 것이다. 특별한 사람이란 없다. 관계에 의해서 특별해질 뿐이다. 여러분, 관계가 서로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특별해지려면 하나님이라는 대상에게 우리들이 정확하게 집중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요, 굉장히 특별해지는 거예요. 남들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어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느끼는 아픔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공감의 영성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산울림의 김창원 씨가 부르시고 아이유라는 가수가 리메이크한 너의 의미라는 노래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 있어요.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저는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가 돼. 이런 관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필요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왜 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특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끼어들고 있는 가증한 것들을 빨리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나에게 방해가 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게 무엇인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자꾸 끼어드는 게 있다면 그것을 단호히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가진 것들을 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시느냐?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면요,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요. 근데 잔치를 벌인다라는 얘기는 나로 인하여서 잔치집에 온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렇게 돌이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나만 복 받는 게 아니고 나만 특별해지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겐지지강에 가면요, 겐지지강 삼각주에 무성하게 자라는 나무, 맹그로브 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 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겐지즈강이 더러운데 그 강 주변을 정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바로 맹그로브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 맺는 관계를 위해서 아주 가진 것들을 버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겐지즈강에 있는 맹그로브 나무처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들을 정화시키고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 수 있는, 축복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신영복 선생님이 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랑이란
생활의 결과로서 경작되는 것이지 결코 갑자기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이런 구절도 있어요. 사랑이 경작되기 이전이라면 그 말은 거짓말이며 그 이후라면 아무 소용없는 말이다.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이 평범한 능력이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사랑은 경작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눈에 반한다. 반할 수는 있지만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고난 가운데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내 삶을 경작해 가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결과물이 아닌 여정이고 행복을 기대하는 이들이 치러야 될 정당한 대가이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려면 차갑게 식어버려서 딱딱해진 내 마음의 밭을, 그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러니까 갈아엎어라 라는 거예요. 경작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라.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찬양을 열정적으로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끊임없이 노력하는 묵어버린 나의 딱딱해진 마음을 자꾸 더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사랑을 경작해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노력하니까 되던가요? 나 내일부터 큐티 진짜 죽어라 열심히 할 거야.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빼놓고 나 큐티 할 거야. 되던가요? 더 마음에 와닿는 예를 들자면, 난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나 절대로 탄수화물은 입에도 안 대고 단백질만 먹을 거야. 되던가요? 내가 내 마음밭을 아무리 기경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난지 8일째 되면 할례를 해요.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표피를 잘라내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마음의 표피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표피를 잘라내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는 표피를 베어내는 할례를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내 마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완전히 베어버려야 되는 내 마음의 표피를 어떻게 내가 잘라낼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을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나중에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아요. 어떤 약속을 받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맺었는데 얘네들이 자꾸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딱 새기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인생들, 내 노력이나 내 열정으로 할 수 없는 그 나의 마음의 문제, 나의 인생의 죄된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나 혹은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컴퓨터를 많이 다루게 돼요. 컴퓨터 다루다 보면 컴퓨터가 갑자기 버벅대는 현상들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뭘 해요? 제일 먼저 해보는 거 F5를 눌러봐요. 새로 고침을 해보는 거죠. 제가 새로 고침을 해야 되는 원인과 또 새로 고침이 왜 새로 고침을 하느냐라는 것을 제가 잘 몰라서 우리 서재훈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현 상태를 확인해 보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페이지에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수단이 바로 새로 고침이라는 거예요. 컴퓨터는 새로 고침을 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서 작동이 되든지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으면 새로 고침해도 안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러면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새로 고침을 계속 누르면 나는 될까? 그럼 내 인생의 새로 고침은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은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새로 고침을 누른다 할지라도 그 새로 고침이라는 그 결단이 오래가지 못해요. 제가 8년을 달리기를 했어요. 하루에 꼬박 6km 이상씩 매일 달렸어요. 그런데 장가 오고 나서 6개월 만에 예전 상태의 몸매를 그대로 회복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표피를 베어낸,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피 흘림이 있는 새로 고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유는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그 은혜.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내 삶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표피를 베어내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새로 고침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특별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공감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로 우리들을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새로 고침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공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겐지쟁아의 맹그로브 나무처럼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